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밀레드에서 바울 사도가 예배소 장로님들을 청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역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다가 사명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에게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고 사명이 생명보다 더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요. 넓게는 이 앞에 좀 꺼주시겠어요? 넓게는 바울 사도의 전 삶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좁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이제 전달하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흉년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이제 예루살렘께 전달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3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준비했고 나는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전달하는 사명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구제헌금 전달하는 사람이 뭐가 그리 귀하기에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좀 시켜서 다른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구제헌금을 가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사명을 고백하냐면 나의 생명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드리는 것은 헌금, 돈 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메시아 언약의 완성으로 봅니다.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헌금 예물 드리는 것을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까지.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단 말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면 4절을 보니까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무리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잠깐, 이제 사방의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손에 예물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금과 유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손에 보석을 가지고 메시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양은 다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 영광의 집이 어디예요?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나라가 되어지면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냥 오느냐? 아니에요. 금과 유향과 보석과 가지가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의 예표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 왕이죠. 우리 한번 역대하 9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영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니까 지혜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제 열방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듣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남방의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이제 솔로몬에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태시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샬롬의 왕. 샬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평화의 왕. 솔로몬 예수님을 예표가 있는 거예요. 스바의 왕은 열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어디로?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나라에 올라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증인으로 동방박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냥 동방박사 별 보고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보고 그냥 예물 좀 드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마태가 동방박사를 예수님 탄생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 60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열방에서 지금 박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니까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올라왔는데 이사야 60장에 이야기하는 황금과 뭘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경배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탄생 증언 다른 증인들을 세우래요. 누가 같은 경우는 목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마태는 동방박사를 탄생 증언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준 복음서이기 때문에 봐라. 지금 이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다. 그래서 동방에서 이제 사람들 예물을 들고 그 메시아에게 올라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은 이방 교회들이 드렸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드리는데 그 헌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보고 그 성취를 자기 시대에 이루고자 자기 삶이 그거있잖아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거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의 성취로 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성령의 매여에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고 있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매여라는 말이 이제 바울 사도와 성령님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 성령에 묶여서 사는 삶이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그를 이끄는 삶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요. 그러나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아소로, 밀레네도로, 그 다음에 기호섬으로, 사모섬으로, 밀레도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가리켜서 테바의 삶이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냐? 이게 테바입니다. 테바. 그래서 이 노아 방주가 테바가 되어지고요. 이 테바란 말에 또 한 번 쓰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이때 갈대 상자가 뭐냐? 이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 지금 노아 방주같이 거대한 방주도 테바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갈대 상자와 작은 상자도 테바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테바라는 말은 크냐 작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동력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가운데 동력이 없는 배, 엔진이 없는 배, 운전대가 없는 배를 가리켜서 테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엔진이 없고요, 운전대가 없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이제 엔진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테바예요. 테바. 그 테바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것은 테바 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런 삶이 테바라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홍수 때도 마찬가지, 모세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바의 삶이란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운전대를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 성령의 메인 삶,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 성령님과 묶여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서 테바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테바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 예를 참 많이 들고 있지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참 캐릭터가 독특해가지고 여기저기 예화하기가 참 좋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베드로 형님을 좀 까는 이런 이제 것들 예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늘의 베드로 형님이 좀 그러실 거야. 야, 나 좋은 면도 많아. 왜 이렇게 나 맨날 까는 거야? 나쁜 예로만 드는 거야?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좋은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께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거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릴 것이다. 이 상태가 테바 상태예요. 팔을 벌리는 상태.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서 팔을 벌리는 상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팔을 벌리니까 남이 띠띠워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를 띠띠워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테바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테바의 삶이라는 것은 팔을 벌린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운전대를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리는 것. 이게 테바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성령의 매인 삶이다. 나는 테바의 삶이다. 나는 주권 성령의 띠뛴 삶이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삶이다. 사명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이라 할지 아니면 테바의 삶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바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테바를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까지. 방주를 만들되 누굴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테바를 만드는데 이 테바는 누굴 위해 만드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엄청난 홍수 때 이 테바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 가족이 살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배를 만들 때 왜 테바 무동력 배를 만들게 하느냐? 이것도 노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노아에게 엔진이 있고 운전대가 있어요. 조타가 있어 봐요. 그러면 노아가 운전대를 붙들고 이제 홍수 때 그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노아 홍수는 그냥 하늘에 비 정도 내리는 홍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비가 물처럼 쏟아지는 것이고 이 바다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화산 하나만 터져도 엄청난 쓰나미인데 화산이 전 세계적으로 터지게 되어지니까 밑에 있는 마그마들이 다 솟아오르니까 어떤 거예요? 전 세계로 엄청난 쓰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쓰나미 가운데서 노아가 만약 이제 운전대를 붙들고 이제 그가 운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며 이제 산을 어떻게 피하고 그리고 짐승들 둥둥 떠다니지 사람 둥둥 떠다니지 그걸 어떻게 피하면서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어요? 미치지요. 그래서 노아는 스톱. 뭐예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쓰나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드셔서 안전하게 그 쓰나미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테바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세, 노아 너를 위한 삶이야. 너를 위한 테바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언제 폭풍이 불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운전대를 붙들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태풍 가운데 그 태풍을 뚫고 여러분의 배가 안전에 갈 수 있는지 놓아야 돼요. 팔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이제 내 테바의 운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그 무엇과 부딪히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갈대상자 거기다가 만약 엔진을 달고 운전대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만약 운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의 궁으로 가는 것들을 용납했을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피하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서 아마 풍랑 가운데 했을 거예요. 그러나 테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맡겨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테바를 인도하셔서 이제 그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의 딸의 공주의 품 안에 그 아들을 안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자꾸만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를 붙잡고 내가 그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기에 그게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를 올려드린 것처럼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이 운전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운전대를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아이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 태바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내 자녀의 운전대를 붙들고 저를 운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태바, 너를 위하여 태바를 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희의 삶이 태바가 되어져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을 잘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태바,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그때 하나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집요하게 이 운전대를 안 놓습니다. 죽으라고 운전대를 안 놓아요. 끝까지 그 운전대와 함께 침몰이 하는데도 운전대를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그 예가 야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요. 어떻게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 태바의 삶을 살아.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 근데 야곱은 끝까지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운전대는,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겠습니다.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요?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쩔룩쩔룩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운전대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운전대 내가 잡습니다. 이 정도로 고집센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걸 놓아야 사는데 이걸 운전대를 붙잡고 있어야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대를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몸이 상하고 절룩절룩해 지금 망해가는데도.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인생 한번 책임져보고 네 인생 한번 살아봐. 그래? 네 인생 네가 한번 책임져봐. 네가 운전대 대고 한번 살아봐. 그럼 하나님 떠나려고. 근데 야곱이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는 야복강에 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진짜 인생 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바지 붙잡고 소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야곱,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네가 네 인생에 운전대를 붙들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네, 제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란 게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삶이었어요. 누구?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기꾼과 같은 삶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이제 운전대를 붙들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살았는데 그렇게 사기꾼처럼 야곱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살았네요.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 거 축복권, 장자권 빼앗고 형의 거 빼앗으면 부자가 될 거라. 외삼촌 거 속여서 하면 제가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야복강에 딱 섰는데 자기 혼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물들은 다 형에게 가 있죠. 그 다음에 자식과 아내는 강을 건너가 있죠. 그 야복강에 홀로 있는 거, 홀로 있는 거. 봐라, 네가 지금까지 네 인생에 운전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야곱처럼 속이면서 뒷발꿈치 하면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황량한 벌판에 혼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다시는 너 야곱처럼 살지 마. 네 인생의 운전대 네가 붙잡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테바처럼 살아. 하나님께 네 인생 맡겨드려. 네 운전대 맡겨드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더 이상 운전대를 네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팔 벌려. 그리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 벌려드려. 테바의 삶을 살아 라고 하게 되어지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 건너갔던 자식이 돌아옵니다. 이제 아내가 돌아옵니다. 형에게 갔던 물질이 돌아옵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운전대를 붙들고 아웅다웅 살아봤는데, 그렇게 남의 것들을 속이면서 뒷바꿀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도 없었고 형도 없었고 외삼촌도 없었고 속이면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보니까 뭔만 남았더라? 자기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데 이 삶에서 테바의 삶으로 딱 바꿔지는 순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과 프리처상을 받았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아실 터인데 거기에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요. 그 노인은 날 바다를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근데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인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 내일은 나가면 큰 고기를 잡을 거야. 큰 고기를 잡아서 내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다 납작하게 할 거야. 멋지게 그 큰 고기를 가고 나와서 내가 그 고기를 팔아서 빚진 것들도 뭐 이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바다를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이 산티아고가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낚시에 고기에 걸렸어요. 그 고기가 청새치라는 고기인데 이 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3m가 넘고요 500kg가 넘는 굉장한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늙었지요. 배는 낡았지요. 뭐 특별한 도구는 없지요. 그래서 그 청새치와 함께 4일 동안 사투를 벌이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작살로 이 청새치를 잡게 되어져요. 너무나 크니까 이걸 배에다가 실을 수 없으니까 배 옆에다가 묶어서 이제 유유히 항구를 향해서 오죠.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와, 산티아고가 이렇게 큰 걸 잡았네 그러면서 환호할 거 생각하면서 오는데 이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장어떼들이 이 청새치를 이제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는 그것들을 이제 뿌리치려고 막 싸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항구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앙상한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산티아고는 허망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 오두막집에 가서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해밍웨이 소설에서 이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란 바다 같은 거예요. 이 바다 같은 데서 치열한 처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고기를 잡아낼 것인가? 누가 더 큰 고기를 얻을 것인가? 늘 낚시질을 하면서 작살질 하면서 그 큰 고기를 얻으려고 이제 몸부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청새치 큰 고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호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알아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청새치를 잡아서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해밍웨이 인생이었어요. 해밍웨이가 작가라는 치열한 바다에서 이제 하다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쓰게 되어져서 그가 이게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되고 풀리처상도 받게 되고 큰 청새치를 얻었단 말이에요.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난 풍요롭게 나는 모든 사람이 부르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너무 험한 허몽에는 자기 입에다가 장총을 뭅니다. 그리고 그 장총을 쏘아서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요. 저 바다에 나가서 정말 큰 고기 잡아서 정말 사람 앞에서 멋있게 그리고 한번 멋있는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했던 그 해밍웨이 그리고 그 산티아고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큰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남는 것은 바로 앙상한 뼈밖에 없는 험한 인생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그 해밍웨이와 다르게 살았던 또 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내 팔을 벌려 그렇게 했던 테바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질합니다. 뼛속까지 어부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경험해서 이 바다에다가 이제 그물을 내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 밤에 새벽녘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뼛속까지 어부예요. 자기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바예요.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테바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자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1절. 네, 사도행전 앞에 찾아보면 되죠. 요한복음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잔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큰 물고기가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153마리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 테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하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밑에예요. 그 밑을 보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고기 153마리나 얻었단 말이에요. 그물 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물이 찢어졌으면 153마리 어떻게 다 날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3마리가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 테바의 삶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 세상에 살아도 열심히 살면 청새치 잡을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될 수 있고 퓰리처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모두가 띠끼어서 결국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허무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테바의 삶,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큰 고기 153마리를 얻게 하는 그물 가운데 하나의 풍성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풍성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리시면 누구도 그곳에서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이제 포로된 아이지만 하나님이 올리시니까 그 다니엘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 풍랑의 이 바다를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큰 고기 잡아야 되겠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 사셔서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둥바둥해서 막 살아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못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맡기고 설렁설렁 사는 것 같고 좀 기도하고 막 사는 것 같은데 테바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해 주시는데 그 회복된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은 온갖 상어떼가, 온갖 사단이, 온갖 세상이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앙상한 뼈밖에 없는 허무한 삶이 되어지지만 테바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 삶, 테바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